사사 삼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손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한 달 정도, 60일 정도 이렇게 자기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과 계약서를 써요. 하나님, 제가 한 달간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머리 이렇게 깎으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되고, 뭐 부정한 것, 뭐 예를 들어서 피랄지 나쁜 거 그렇게 만지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기간을 지킨단 말이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0일에서 60일 혹은 100일 정도 이렇게 나시린 기간을 보내는데, 삼손은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랬는데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몇 명 있다고요? 크게 3명. 사무엘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바쳐졌죠. 또 세례요한도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바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삼손은,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은 거룩하게 살았는데 삼손은 좀 그렇지 못한 거죠. 삼손은 분명히 태어나면서 이미 그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이 사람이 나시린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사사기에서 왜 이렇게 삼손한테 많은 할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한테 굉장히 많은 장을, 4장 5장을 삼손 이야기로 꽉 채웠거든요. 뭐 다른 사사들은 한 줄, 2줄 들어간 사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꽉 채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사사를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삼손을 기록하고 또 높였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긴 한데, 그 답은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삼손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손은,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보통 인물을 위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물론 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신학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조금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에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가 있죠.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저 이제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셔서 어디 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 외워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보니 막 섞갈려서 오네요. 어쨌든 근데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고 선택해보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 또 예? 예? 영생. 또요? 사망? 사랑? 또요? 예. 그래서 여러 그 독생자, 예수 다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다 자기의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분 교수님의 설명은 그거예요.
이게 신학자의 관점과 일반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관점은 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관점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죠. 우리가 물론 관점을 인간의 입장에서 두서도 성경 해석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삼손의 이 사사기가 말하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어떤 인간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인이죠. 목사 가정이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믿은 가문에 태어난 모태신앙인이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막 그런 사명, 교회의 사명,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인지한 신자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지한 신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자녀로 잘 자라요? 목사 가문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3살 때부터 팍 성경을 읽고 딱 새벽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막 이러고 살아요?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나실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냥 나면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한국에도 보면 목회자 자녀를 따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왜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크리스찬 목회자 가정을 유리집이라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쓰는 진짜 유리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버티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목사 아들이 뭐 목사 딸이 이런 걸 듣고 자라니까 아이들이 거의 진짜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기보다는 똑같죠. 다 이렇게 힘들었다가 또 했다가 막 시험 들었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런 집안일을 하더라도, 뭐 모든 인간을 다 대표한다고 해도 돼요. 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다 드려져서 살았냐? 하나도 실수 없이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실패나 실수나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그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있잖아요. 다일 공동체. 한국에 가면 이제 다일 공동체 시작해서 청량리에서 막 그 노숙자들 다 불러서 밥해 먹으셨던 최일도 목사님. 거기 신학교 때 사모님은 원래 수녀님이잖아요, 그죠? 원래 수녀님인데 너무 쫓아다니고 사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국어교육과 교사시기도 했고 사모님이. 근데 이제 캐톨릭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서 수녀 이제 그만두고 결혼하셨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되어가지고 두 분이 이제 평생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수녀님이고 그 거룩한 집안의 가정에서 자라니까 애들이 탁 태어날 때부터 진짜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랬어요? 아니죠. 고등학교 때 최일도 목사님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했대요? 힙합 바지에 벨트 이렇게 쫙, 머리는 염색하고 헤이요 막 이러고 다녔다잖아요. 너 기도 안 할래? 왜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저 아들 놈 저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믿음의 가문에 능력까지 부여받아서 했는데 그의 인생이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처럼 물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삼손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해졌는데 다 잘 살아요? 그런 신자도 있지.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걸로 다듬어지는 과정. 계속 다듬어져. 요즘에 저하고 한주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부딪힙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딱 중2병 나이 정도 됐잖아요. 뭐 갖고 싸울까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뭐 안 해요? 야, 너 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안 지켜? 너 왜 부모랑 했던 약속을 안 지켜? 끊임없이 그런 걸로 싸워. 그러니까 아이가 성숙되고 성장되어 갔을 때 만들어야 되는 파트.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별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공부를 잘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놈들은 진짜 위험하다고 그랬죠. 똑똑하기만 한데 자기만 아는 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 때문에 위험한 거지. 이 세상에서 사기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머리만 똑똑해지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건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너 왜 나랑 했던 약속 하나님과 했던 이런 걸 그러면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딱 벨트 메고 팍 성경 아버지 저는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읽고 있습니다. 뭐 이럴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진 게 나이가 겨우 40 넘어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겨우 하나님 앞에 30 넘고 40 넘어서 다듬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이미 헌신을 일찌감치 20살 때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렸단 말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실패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보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이나 보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내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묘자의 뜻이 뭐예요? 기묘자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사실은 조금 잘못했어요. 원래 원어는 사실은 딱 이렇게 명사가 아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들이 태어날 거라 그러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 내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딱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펠리라고 돼 있습니다. 펠리. 근데 펠리가 noun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adjective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좀 니네가 이해하기 힘든 요거는 좀 비밀인 뭐 이런 뜻이죠. 형용하기 어려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예요. 니네가 말해도 잘 모를 이름이 뭔데요? 그냥 좀 비밀인 요렇게 끝낸 거란 말이죠. 딱 뭐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명사로 딱 대답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secret, 비밀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몇 가지로 했는데 wonderful, secret, beyond understanding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이름이 뭐예요? 잘 이해 못할 거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비밀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답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성경에서 누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모세 이야기가 딱 떠오르죠.
모세 이야기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 되게 비슷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에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그래서 이 아이가 흘러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잘 자랐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모가 젖먹였던 유모가 친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애기 미리암이 가가지고 공주님 이제 막 젖된 애엄마가 있는데 한번 들여서 유모로 쓰면 어떨까 했거든. 그래 데려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친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인지를 깨닫고 억압받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막 뭐라고 하고, 왜? 우리도 죽이려고? 네가 뭔데 우리가 싸우는데 간섭하는데? 뭐 이렇게 해보니까 모세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망가죠.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그리고 몇 세가 돼요? 80세가 된단 말이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들은 것과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받은 장면이 너무 비슷하죠.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답했죠.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나다. 답을 안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I am 뭐 a God, I am the God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 I am who I am, 난 나지 이렇게. 영어 히브리 원을 보면 나는 나 이렇게 하고 끝내요.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이름을 물을 때 이집트 요즘에 뭐 MCU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 재밌는 게 신의 이름을 묻는단 말이에요. 어느 신이냐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을 알아야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신이 누군가를 모르기 전까지 계속 당하다가 신의 이름을 아니까 해결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고대의 사회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름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건방지게 너 따위가 나의 이름을 묻는단 말이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신의 이름을 알려고 할 때 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이름을 물을 때 나는 그냥 나라고 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원래 뜻은 나는 나야.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다 설계되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모세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주인공인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 이야기 보면 정말 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 있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모세가 영웅처럼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와, 모세 멋있다. 나도 모세처럼 막. 근데 사실은 모세도 삼손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일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 막 다 드러내고 못하겠다고 떼쓰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두드려 패면 또 갈게요 하고 가다가 또 막 위대해지고 점점점 변해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아멘 하고 갔어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극도의 그 반항감.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한번 자기의 백성을 살려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일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다시 부름을 받을 때 몇 세예요?
80세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드라마나 뮤지컬 같은 데 보고 오니까, 모세 보고 오니까, 이번에 모세 보고 오니까, 그죠? 젊은 줄 알아요. 대충 우리가 느낌적으로 모세가 한 40살 정도 되는, 막 뛰어다니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 잘 못 뛰어다니죠. 모세 잘 못 뛰어다녀요. 나중에 시내산 올라갔다 온 게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80세 노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대략 몇 살에 불러야 돼요? 50이나 60에 불러야 어떻게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리타이어 다 끝났어요. 80에 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겠어요. 모세가 딱 그 상황이에요. 모세는 지금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나는 혀가 굳은 자라,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모세는 이집트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달변가죠. 왕자니까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학문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언어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되세요? 원래 미디안 광야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집트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됐는데 40년 동안, 요즘에는 미디어가 있으니까 뭐 한국말을 쓰겠지만 한 번도 이집트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 말도 다 까먹었어요. 말도 못해요. 가서 뭐 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하고 아론을 데려다 준 거예요. 아론이 진짜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 막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도 이제 잘 못하고 말 80세인데 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근데 모세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도 내가 능력 보여줄게 가 하고 지팡이를 던져봐 했더니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다시 잡아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로. 그리고 다시 손 집어넣어봐.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치유가 되고. 자 이제 가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안 가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혀가 나는 일, 혀가 굳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죠.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데려가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도 모세가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 사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들어본 설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부름 받고 내려가는데 왜 죽이려고 해요? 내려가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불퉁불퉁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였던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무릎 앞에 던지면서 너는 네 아들을 피로 살아난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서원을 하고 포피를 하고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에 가족들이 아무도 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기 싫었고 가족도 가기 싫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길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브라 그걸 보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집트에 사역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시브라는 애들을 데리고 다 자기 아버지 이드로한테 가버리죠. 미디안 가. 그러니까 처갓집으로 가버렸어요. 언제 만나요? 출애굽해서. 나중에 나왔을 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평탄치 않아요. 가족들은 이 사역 가자고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하고 막 이런데 막 억지로 끌려가서 사역했단 말이죠. 모세가. 사실은 우리는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 사역도 안 되고 막 뭣도 안 되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이게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스토리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죠. 모세는 나중에 나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80이 넘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보라도 나이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광야 생활 하다가 10보라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거의 90 다 된 노인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살면 되지. 또 재혼을 해가지고 그죠? 거의 90 먹은 노인네가 꼭 재혼을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재혼했다고 돼 있어요. 누구랑 재혼했대요? 구스 여인이랑 재혼했대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냥 이스라엘 여자랑 재혼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나는데 구스 여인이랑 재혼했대요. 근데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흑인을 말하는 피부색 때문에 싸웠다고 되죠.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재혼을 했는데 흑인 여자를 제가 사모로 데려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노인네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열받은 거예요? 미리암이. 누나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네가 이래도 돼? 하면서 막 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문둥병이 왔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중에 이제 뭐 치유받게 되죠. 근데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십보라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을 나이에요,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나이라고요. 뭐 50대, 60대, 70대 때 재혼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할 만하지. 거의 이제 90대, 100세 때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암은 누나인데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모세 이야기가 막 영웅적인 인간의 이야기,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의 삶은 뭐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받고 뭐 이방인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크게 영광도 보지만 또 뭐예요? 와이프가 죽어서 재혼했더니 누나가 잔소리하고 뭐 이런 인생이에요, 사실은. 아주 인간적인 삶이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주 영웅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똑같아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만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삼손은 인간을 대표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참 인간적인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얻으려 할 때 물론 부모는 반대를 하죠. 깜짝 놀라서 반대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반대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온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죠.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맨날 내기하고 그렇죠? 열받으니까 가서 싹 불태워버리고 복수하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뺏고 뭐 이런 방식 굉장히 폭력적인 데다가 취하고 술 취하고 놀고 나중에는 그 들릴라가 기생이잖아요. 막 놀고 막. 그러면 그런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 물론 나실에는 태어나서 아까 말했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있죠. 물론 사무엘이나 세례요한도 잘 살진 않았습니다.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떤 종은 제가 보면 그런 종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보면 그냥 조용조용하고 사고 안 치고 참 이렇게 조용히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같이 사역한 목사님들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르. 일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일만 맡기면 막 쫙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반면에 사고를 잘 치셔. 막 어디서 사고 쳐가지고 막 스캔들이 나거나 뭐 이렇게 먹고 하다가 또 사고 나고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 다르요. 삼손은 어떤 종류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했는데 능력도 많고 하는데
사고를 잘 치는, 일은 잘하지만 사고를 되게 잘 치는 스타일의 사역자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회복시키신다.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삼손이 잘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 있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절대 우리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절망 가운데 다 뺏기고 눈도 멀고 다 했을 때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님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게 삼손의 메시지예요. 삼손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셨고 그 마지막을 믿음의 용사로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았다고 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종처럼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처럼 나시린으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